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 없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거 없어져. 이거 때문에 아직 되게 답답했는데 다음 주에는 없어집니다. 내일부터 없어지는데 치우려고 하다가 그래도 정보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내일 없어지고, 25일부터는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5월 1일부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5월 1일부터 5월 셋째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니까 그때 그동안 못했던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저는 기독교인들 되게 좀 부정적인 그 접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냥 싸움이 한번 붙어보면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신나게 싸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십자가 준 건 틀림이 아니거든요.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이제는 저도 꽤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염색도 해요,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우면 제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조금씩 양보 좀 하세요. 절대 안 해. 근데 둘 다 믿음이 되게 좋아.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신념 체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아니, 지금 죽어도 좋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좋아. 이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목적일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5주 동안 십자가를 얘기했죠. 고린도서 1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를 얘기했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양보를 얘기했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하면서 나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죽음이 뭘까? 복수와 응징, 쟁취와 정복, 착취와 탈취, 미움으로 가득한 이 죽음의 세계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존재가 이제는 용서와 양보와 나눔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 하나됨과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들어준 삶이 뭘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이렇게 자세한 걸 보기보다는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버뷰 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여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 세 개의 큰 산이 보여요. 1장이 십자가가 보여요. 15장이 부활이 보여요. 13장이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천당 간다, 오래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교회에 대한 문제구나.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요새 뭔가 공부하면서 이 얘기구나 하나님께 깨달으신 거예요. 왜 남자를 얘기했을까? 저의 엄마는 정말 무한히 나를 사랑했어요. 아유, 공부하지 마, 아유, 공부하지 마, 아유, 나도 공부하기 싫었어, 아유, 공부를 하지 마,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앙드레 지드가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엄마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나와. 둘째 아들이 세상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엄마에게 가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밥이라도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엄마는 항상 그 얘기만 해. 어디 가서 잠은 잘 잤냐? 밥은 먹었냐? 요 얘기밖에 없어, 엄마는. 아버지는 무식해. 뭐 이제 돌아오는 거야. 물론 아버지 사랑으로 했겠지만은.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질서가 있어, 질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세상 나가서 사람 구실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는 교회의 질서를 생각한 질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분열이었죠, 분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제가 그 앞에 얘기는 제가 다 생략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질서를 세우는데 뭐라고 질서를 딱 세우냐면 3장 끝에, 고린도전서 3장 끝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서를 얘기하는데,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은 장래 것은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시지만은 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주의 종.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이 있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가서 줄을 쓴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받고 수고한 대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누가 더 설교 잘하고 누가 더 능력 있냐에 따라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비다라고 얘기해요. 베이비. 고린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려고 하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저는 이 말씀도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을까? 여자는 지금 여기서는 사랑해. 어떤 분이 엄마한테는 사랑을 배워요. 아버지한테는 질서를 배워요. 권위를 배워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가면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초자 도덕을 배워요. 엄마들이 그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커야 돼. 절대 아버지 욕하면 안 돼요. 에이, 저 돈도 못 벌어는 거 저 평생 왼수, 아유,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빠한테 뭐 물어보자.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분열, 음란, 재판하는 거, 음식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내 교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됨.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거의 그런 말들 부흥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짜다네, 생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학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권력은 별로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새롭게 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분쾌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역사하면서 자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예 요새는 이 뒤에 장판을 깔고 있어요.
시간만 되면 나 교회 와서 엎드려 있어.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일산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장례식 가서 하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봐요.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천당 갔겠나 지옥 갔겠나 꼭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우리 노회에 가면은 총대를 가는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대를 가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왜 총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네 총회 가가지고 지옥 갈 사람하고 천당 갈 사람을 내가 좀 찾아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천당 가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서 그걸 찾아내요?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천당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셨어요?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죽는 그 순간에 결정되지만은 그 사람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여러분 조용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 천당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요? 딱 물어보세요. 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말 안 해줘. 눈 뒤집어질까 봐서 안 얘기해줘.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 화평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 보면은 딱 나와요. 답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변화돼야 되겠다. 복음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죽어서 천당 가서 오래 산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가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조목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프로그램 뭐 시설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난 그거 딱 하나만 봐요. 아, 그 교회 하나님 계시구나. 아담이 범죄를 해요. 로마서 5장에. 이제 앞에 부분 나와요. 로마서 아담이 범죄를 해요. 불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그를 지배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와요. 그 죽음과 생명을 달아보니까 생명이 훨씬 커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는 자랑할 게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2년도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바뀌었구나. 좀 어디 이렇게 보면은 저는 내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용서할 땐 용서하고 또 양보도 하고 어떤 질서도 세우고 그런 거 보면 야, 예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서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좋은지 모르나요? 알아요. 문제는 내가 타락을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너무 불안해서 죽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불안을 즐겨. 불안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불안의 끝이 평안이야. 내가 할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불안이야. 그냥 불안을 계속 즐겨. 네가 없어질 때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사망 권세를 삼키고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야, 여기에 주의 일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에 수없는 뼈들이 다 썩어가지고 손만 한만 대면 우르르 무너뜨릴 것 같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요. 야, 이게 살 것 같으냐? 아, 주님 알지 않습니까? 너 저 뼈에 대해서 대언해. 살으라고. 생겨 부르라고. 갑자기 뼈들이 살아나고 막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무덤 주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야, 이게 살겠냐? 아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었습니다.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겼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딱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고 숨 못 쉬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로마의 정권과 그리고 유대 교권과 원수마귀 죄악을 이기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그 문제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마귀의 그냥 종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을 때 천당 간다는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천당 이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천당 갔어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도 교회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같이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으로,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신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예수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매일매일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